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과거 고대 국가에서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또 점령해서 큰 나라의 왕이 되면 대왕 뭐 이렇게도 했는데 특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당시 중국 그 넓은 광토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를 평정한 유명한 왕이 있었죠. 그 왕의 이름이 진시 황제였습니다. 진시. 여러분, 진시 황제는 진나라의 31번째 왕인가 그래요. 근데 시자는 시작할 시자예요. 황제를 처음 시작한 진나라의 왕, 그게 진시 황제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왕 했는데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도 다른 나라 왕과 똑같지 않은 특별한 왕, 그래서 왕보다 격이 높은 황제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진 황제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해서 진시 황제. 그리고 그 진나라의 이름 진이라는 게 지금 영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차이나의 근원이 되죠. 그 진이 지금의 차이나가 됩니다. 그 진시 황제.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황제라는 칭호를 계속 사용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속국들, 거기에는 한국도 들어가죠. 고려도 들어가고요. 조선도 들어가고요. 왕이라는 칭호 외에 황제라는 칭호를 쓸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중국만, 강한 나라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반기를 든 나라가 있었는데 일본은 660년, 기원후 660년, 그러니까 그 해가 백제가 멸망한 해입니다. 야마토 막부가 일본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나서 이 야마토 막부에서 새로운 왕의 칭호를 세웠는데 그때 칭호가 뭘까요? 왕일까요? 황제일까요? 아니요, 둘 다 아니고 천황. 영어로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죠? 천황을? 벤쇼?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건방진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서열을 왕, 그 위에 황제를 나중에 천자, 하늘의 아들, the son of heavenly God 이렇게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위에를 제일 높은 걸 뭐냐면 하면 천재, 그렇게 불렀어요. 천재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아들, 천자는 될 수 있고 황제는 될 수 있어도 천황은 될 수 없다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왕의 명칭을 다 못 박아놨는데 야마토 막부에서는요, 자기들이 하늘의 임금이라고 천황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영어로는 다 같이 그냥 emperor 이렇게 쓰긴 하지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heavenly sovereign이에요. 하늘을 지배하는 왕, 그게 천황이라는 이름이에요. 얼마나 건방진 이름이에요. 속으로 그러세요. 천황? 그래, 그 이름 가지려면 빨리 하늘 날아가라. 빨리 죽어서 빨리 하늘에 가서 다스려야지. 이 땅에서 왜 다스려?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요. 한국에서는 황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도 황제가 있었어요. 조선의 역사가 계속 흐르다가 중국의 속국처럼 있다가
1897년에 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마지막 왕이죠. 고종이 세계적 흐름,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속국을 탈피하고 중국, 일본과 대등한 국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가졌던 이름이 뭔가 하면 황제. 그래서 10월 12일 날 문무백관들을 거느리고 황제 즉위식을 했고, 나라도 조선에서 뭘 고쳤죠? 대한제국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황제 나라가 되긴 했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황제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황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니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다 그냥 왕인데, 나중에 후서에 역사가들이 붙여준 그 왕들이 하나 특별한 왕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왕들 중에서도 큰 대자를 써서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대표적으로 한 두 분 계세요. 이름이 누군가 하면 한국의 왕 중에 대왕은 세종대왕, 또 광개토대왕, 땅을 넓게 했다 해서 광개토대왕, 세종대왕은 그 업적이 너무 훌륭해서 세종대왕.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왕 말고 대왕을 쓰는 딱 한 명의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 대왕, The Great King David. 영어로 보통 그렇게 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장을 탁 넘기면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다윗이 몰골이 상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운이 쇠약해서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동료, 어린 여자 부인이에요. 그 여자의 간호를 받으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상 1장부터 나와요. 그 모습은 다윗의 생생한 청년 장년 때의 역사를 기록한 그 앞에 사무엘상 하에 기록과는 판이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해야 하는데, 아직도 누구에게 왕권을 물려줄지에 대해서 오피셜한 공식적인 어떤 행사도 없었다는데, 지금 다윗 왕조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윗의 아들 1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위에 3명은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그 암논이 자기의 배 다른 아주 예쁜 동생을 오빠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살해당했어요. 첫째는 갔어요. 둘째 아들이 길르압인데, 길르압의 이름은 기록이 됐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된 걸로 봐서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이제 왕위 계승자 1위인데, 그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그래서 19명 다윗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암논, 두 번째 길르압, 세 번째 압살롬 다 죽고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다윗 계승자의 서열 첫 번째는 몇 번째 아들이 될까요? 네 번째 아들이 왕권 계승 제1순위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아도니아예요. 오늘 1장 5절에 그 아도니아가 이 상황, 정치적 상황을 꿰뚫고 스스로 독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말을 했는데, 여기서 핫깃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요, 아버지가 핫깃이 아니라 아버지는 다윗인데 엄마가 누군가 하면 핫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말하는데,
자기가 무엇이 되리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병거와 마차요, 멋진 왕이 타는 마차와, 그리고 그 병거를 호위하는 기병과, 또 전배는요 호위병들이에요. 호위병 50명을 예비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왕위 서열 1위 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해서 아버지 앞에 나서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내가 왕이요 다윗의 왕권을 이었소라고 말하기로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이니까, 압살롬은 죽고 나서 그 다음이니까 왕위 서열 1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굉장히 체형이 준수했다, 아주 잘생긴 거예요. 상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야, 너 왜 그런 일 했어? 왜 그런 일을 벌리고 다닌 거야? 이런 꾸중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면요, 굉장히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왕으로서의 자격을 아주 잘 갖췄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마침내 아버지는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를 잘 따르고 자기가 이미 구워 삶았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유혹했고, 또 요압이라는 군대장과 국방부 장관과 그의 호위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서 스스로 왕의 즉위식을 합니다. 숫소를 잡았고요, 송아지를 잡았고요, 양을 잡았고요, 음식을 잔뜩 해서 자기의 동생들 전부 다 오라 그랬고요, 평소 자기를 따르던 장관들, 신하들 전부 오라 그랬고요, 백성들도 불러 모아서 거하게 왕의 즉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듣습니다. 아니, 지금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왕의 즉위식을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도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단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밧세바를 만났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둘이서 의논해서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얘게 지금 다윗 왕을 찾아가세요 말하죠.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나단 선지자, 자기의 아내 밧세바, 여러 신하들이 있는데 선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안 됐지만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에 다윗이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그가 뭐라고 1장 30절에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이 누구가 하면은 밧세바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솔로몬에게 정령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히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내가 전에 맹세를 했는데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다른 신하들과 밧세바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다윗의 두 아들이 동시에 왕이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상한 상황이 예루살렘에 지금 생겨나는 겁니다. 왕은 자기를 평소 따랐던 자기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시켜서 기혼 시냇가에 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으로 가라 그래요. 그리고 왕이 자기가 타던 말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독 제사장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름을 떠다가 솔로몬 머리에 얹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윗의 대를 이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게 하노라
했더니 옆에 있는 병사들이 뿔나파를 불고 북을 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솔로몬 만세! 그 소리가 그곳에서 별로 멀지 않은 지금 막 왕이 즉위식을 끝내고 잔치를 벌리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귀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웬 함성이고 웬 뿔소리야? 서둘러 한 사람이 와서 되어진 사실을 알려주는데 다윗이 그 아들 10번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48절 49절은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혼비백산해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 하는 소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왕위 계승자 아도니아가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고 넷째 아들 대신에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습니까? 왜 아도니아가 먼저 나섰고 그는 철저히 준비했는데 왜 준비된 자, 미리 생각한 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았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나 아도니아는 솔로몬보다 앞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왕권 계승 서열, 아도니아는 4번째, 솔로몬은 10번째. 왕으로서의 준비, 아도니아는 이미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자기 사람 다 준비를 해놨고요. 이미 기병, 병마, 자기 호위병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잔치를 벌일 준비 이미 다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모, 준수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한 번도 안 들을 정도로 아주 성실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솔로몬보다도 먼저 왕위 즉위식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권은 솔로몬에게 넘어갔죠? 이후에 1장 마지막과 2장을 보면요, 이 사건 뒤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아도니아가 뒤늦게 자기의 동생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전으로 도망을 가죠. 성전에 가면 안 죽일 거라 솔로몬이 뒤쫓아갔습니다. 내가 형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다시는 넘보지 마세요. 딱 못을 박죠. 2장에 넘어가니까 이 아도니아가 얼마 뒤에 아버지 다윗이 죽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도니아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첩을 자기 아내로 삼겠대요. 그리고 그 뜻을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에게 전했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전한 겁니다. 좀 들어주라, 형이 그래도 너한테 왕권을 양보해줬으니까 그저 그 아비삭을 아내로 삼겠다는 거 요구 들어줘라 했더니 솔로몬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를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죽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마지막 첩을 달라고 한 것은 자기가 아버지의 계승자라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결국 아도니아가 끝까지 왕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덤볐고 그리고 그 결말은 비극적 상황으로 끝이 납니다. 아니 왜 아도니아가 여러모로 봐도 왕권 계승 서열 1위인데 왜 엉뚱한 솔로몬이, 준비도 하지 않은 솔로몬이, 한참 동생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을까? 오늘 우리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 질문, 이 내용이죠. 왜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환경을 잘 갖추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의 결과는 어떻게 별로 준비도 하는 것 같은, 그 일에 적합하지도 않은 사람보다도 더 나쁘게 엉망진창인 채로 그의 계획이 끝날까? 뭐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대답을 우리는 두 가지를 찾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정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건 뭔가 하면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누가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을 살면서 참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스라엘만 신정국가고 나는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아니요. 우리는요, 신정국가는 아닐지라도 신정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인생이에요. 다윗의 국가가 신정 국가라면 나는 신정 인생의 주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다면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느냐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것대로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계획해서, 그 말은요, 신정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서 어떤 일을 한들 결과는 어떠냐? 아도니아처럼 실패로 끝나고요, 비극으로 끝나고요, 참담함으로 결말 짓게 된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정 인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면 되는 줄 알고요, 자기 뜻대로 되는 줄 알고요, 참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뜻대로 살까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이 계획대로만 잘하면 이 사업 대박나고 우리의 자녀 잘 커서 좋은 대학 갈 거고 우리 가정 행복할 거요. 그렇게 잘 되나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내 계획대로 스스로 높이는 일을 더 많이 하십니까? 어느 쪽에서 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우리는 좀 듣기 어려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예언을 하는 거죠.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시험에 걸려서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자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하라 그랬고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구나. 뭘 준비하세요? 어떤 계획을 세우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물어보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세우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여서 자기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짐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짐을, 자 읽으세요. 크게 시작.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운다 한들 그 집 허물어질 거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돈은 바짝 두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킴이 소용없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내 계획이 무너질 것이며, 내가 내 가정, 내 직장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거 별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죠. 한 15년 전에 경기도 그 이천 옆에 거기가 어딘가요? 어떤 그 지역 쪽에 경기도 어느 곳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중소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이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젝터 컴퓨터 일을 아주 잘하는 박권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저녁을 대접하셨어요. 저녁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대신 해주는 소리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박권사님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요, 결혼을 해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중소도시에서 일을 하고 아주 잘 나가는,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이었고요.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 있는 모든 컴퓨터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분이 컨트롤 하셨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셨고요. 근데 그 도시가 아마 중소도시가 됐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컴퓨터를 고치는 일이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일거리가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제 별도로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컴퓨터를 고쳐다 주다 보니까 암만 생각해도 직장을 그만두고 컴퓨터를 고치는 일에 전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살표를 내고, 그리고 가게를 내서 컴퓨터 고쳐주는 일에 아주 전념했습니다. 15년 전이니까 막 컴퓨터가 이제 막 보급이 되고 했던 시절이었죠. 굉장히 장사가 잘 됐습니다. 뭐 일주일 그냥 뭐 후딱 가고요. 근데 주중이 바쁘겠습니까? 주말이 바쁘겠습니까? 주말이 더 바빠요. 주말에 뭐 되면은 고쳐달라는 컴퓨터가 쌓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주문이 너무 밀리다 보니까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일부 예배 나올게요. 그리고 제가 하던 일, 이거 뭐 교회에서 컴퓨터하고 이 일은 다른 분에게 좀 맡겨주세요. 그리고 일부 예배만 열심히 나와서 이제 일부에서 예배 드리고 가서 뭐 하루 종일 컴퓨터 고치고 하는 일,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계속 밀리니까 어느 날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주일 일부 예배 스킵한 겁니다.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2부 예배는 안 거고요.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주문 오면은 또 출장 수리 나가서 하고요. 지금 무슨 말 하는가 하면요, 2부 예배에서 1부 예배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부터 1부 예배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한겨울에, 이제 겨울에 막 접어드는 시기에 주일 아침에 출장을 나가다가 좁은 다리, 시골의 다리가 좁답니다. 좁은 다리를 건너는데 건너편은 시외버스는 오고 자기는 건너는데 그거 피하다가 살포시 언 얼음에 미끄러져서 다리 밑으로 굴렀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되었어요. 오토바이는 대파됐고요. 목숨은 건졌고요. 그러나 일어나 보니까 한쪽 다리,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한쪽 다리를 잘 못 쓰게 됐습니다. 뒷동거리면서 걸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 병원 생활을 마치고 그 집사님이 나오면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찾아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병상에 누운 며칠 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세운 뜻 잘 준비했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부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그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전 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돈은 조금 덜 벌 겁니다. 그렇지만 그전처럼 내게 맡겨진 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내 인생을 바꾸려합니다. 그게 그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그 권사님 박 권사님에게만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을 건드리신다 뭐 그런 얘기만은 아닙니다. 내가 세운 뜻,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일, 사람이 계획하는 일, 스스로를 높이는 일, 그게 잘 될 거라고요.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획해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데 스스로를 높인다고요? 계획을 잘 세웠다고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우리는 이전의 역사를 합니다. 3천여 년 전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려 했지만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췄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니까 인간이 세운 아도니아가 세운 계획이 그의 왕권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죽임당한 비극적인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앞서 나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솔로몬처럼 쓰임받는, 비록 준비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